우리 사는 연세 가족들 오늘 하늘도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발걸음이 세상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육신의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받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에 속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이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에 따라 3일 계명의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애타는 목소리에 우리 또한 애타게 화답해가며 내가 주님 안에 있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노라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육신에게 속아서 영혼의 생각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육신의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집 천국을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내일도 지구촌 진천목회원 사무대한 말씀 전하에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애타는 심정과 애타는 권세의 목소리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뜨거운 적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일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 축복에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나라가 더 크게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를 보고 확인하고 또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축복을 만나는 복된 길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심정과 마음을 알아 그들이 하나님 눈이 보기에 힘이 주었다 아버지 그들의 맡은 직책을 다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성취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하심에 따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귀가 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듣고 분별하고 소망으로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희동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계명의 날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 못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이 아니라 진정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날씨가 춥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도 크고 또 새벽에 특히 아침에는 거의 영화처럼 아주 찬바람이 쌩쌩 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주님께서 쓰시는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하며 또 미착된 성도를 기다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봉독합니다. 기분에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재현하고 또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한자를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를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날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 이론, 모든 것의 이론을 쫓아서 모든 것들이 어떤 규칙과 어떤 공식과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머리를 모두 쏟아가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거 아닌가 보다 실수도 하고 하면서 끝없이 뭔가를 알아냈다. 신문에 또 여러 저널에 또 TV에 발표돼 가면서 이건 우주가 이렇게 생겼대, 우주가 이렇게 움직인대, 세상이 이런 거래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내가 뭔가 진리를 찾았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수명한 과학자들이 자기가 알아낸 지식 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인정도 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론이 오고 다른 생각이 왔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생각, 더 정교한 생각들, 더 확실한 증거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노라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 알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천지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사와 복이 달려있다라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여러 번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들을 때마다 듣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듯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양의 영의 양식인 게 비밀이라 비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생명을 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게 반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존재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영원히 사는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또 내가 받아줄 때 더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상실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무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중단된 것이요, 결국 생명의 반대인 사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니,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누구냐, 먹고 사는 일이 희노애락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면서 뭐냐, 이 땅을 가만히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 땅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다른 짐승들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치면은 우리가 고릴라를 어떻게 이겨요? 침팬지를 못 이기는데, 달리기하고 치타를 이기나요? 사자를 이기나요? 곰을 이기나요? 이렇게 인간은 가만히 바라보면 육체로 너무도 나약합니다. 이 땅에 스스로 정말 생존할 수 없는 존재고 모든 것 위에 아래서 최상의 포식자 밑에서 초식동물보다 조금 나은 정도, 어차피 초식동물보다 못된 존재, 이런 육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가 이 위치에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복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 당장은 내가 육신 가운데 모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바라보면 쩔쩔매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야 돈. 돈이면 간쓰기에 다 거짓말도 하고, 돈이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런 정말 무서운 죄도 상관치 않는 존재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내 영원히 살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도 갖지 못하고 육신의 노예가 돼서 내 영적인 존재를 다 상실한 채 살고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무서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니, 육신이 하나님의 공급이 다 했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육신도 살 수 없는, 육신도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찮은 식물들의 영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뿐이니, 우리 인간은 이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뭐 먹고 살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뭐 먹어야 되냐, 남들이 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까, 그 관계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그냥 전전긍긍돼서 그냥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세의 노예가 되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최고의 지식은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육적인 존재 말고 뭔가 있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자가 어떤 자냐,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예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에 쪄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격리된 무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시켜 주셨으니 이것이 내가 하는 최고의 지식인 것이고 최고의 권리가 되는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했다 끝이 아니야. 말씀에 반응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라 하지 마라 그 두 개의 선택이 아니라 왜 하라 그러는지 왜 하지 마라 그러는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알고 반응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 때가 끝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존재, 천국의 존재가 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지켜서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히브리서 드렸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예배 드려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부와 상관없이 나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 하나님이 인정하는 관계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 나 혼자 주장하는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나 예물 드렸잖아요. 하려서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내 혼자만의 주장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된 것이고 그 말씀하신 의도로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3일 예배 때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3일 계명이나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 지켜가면서 모이는 것은 왜? 3일 계명의 날 와야 돼. 올해 추석식 하잖아. 안 하면 믿음 없다고 뭔가 이렇게 정죄받는 느낌이 있고 안 오면 괜히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 뭐 안 오는 사람 많잖아요. 빈자리 얼마나 많아. 빈자리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왔냐. 그도 와줘야 될 거야. 습관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관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먹고 살고 세상 누리고 즐거움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천국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확인하고 너 절대 네가 영적인 존재로 있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잊지 말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이니 이로 말하면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라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 밖에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씀과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알고 있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반응으로 안 나타납니다. 성경 시험 뭐 100점 맞아요. 성경을 잘잘잘 외워요. 하지만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알지 못하는 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 이 사람도 이미 죽은 자인 것이니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이 어떤 의도인지 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냐? 이 말에 그냥 죽을까 한다. 너 죽으니까 먹지 마!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바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싶은 죄에서 지키고 싶었는데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단절이 결과가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담이 숨어요. 인격적인 단절이 하나님이 불러도 모른 척하고 숨고 하나님이 불러도 막 가리고 아닌 척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옥 안 가려고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가고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성경 읽어주는 거, 성우가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게 생명이야. 성우가 막 읽어줘요. 아유 너무 느리다. 2배속, 3배속, 1.5배속 따다다다 읽어주면서 나 들었어. 난 생명의 양식을 받았어.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 중에 내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는 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길이라는 것이니 여러분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니까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저 생명의 말씀이 그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죄를 그냥 얽매이게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믿게 되지 않는 것이니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이 땅과 하늘을 땅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걸 보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몇째 날 뭘까요? 몇째 날 뭘까요? 그 퀴즈 맞히려고 몇째 날 외우는 게 아니라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평안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인간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보면서 힘을 주었다라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서 내가 자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인데 단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빛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루 만에 땅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천지만물의 짐승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따지라고 이렇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이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기대대로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훌륭한 관계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삶을 누리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경전 중에 있는 것처럼 외우고 행위하느냐 쓱 따져봐. 하나님이 어떤 말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외우고 읽으래서 읽었는데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 하나님 말씀과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몰랐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율법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을 그래서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는 거라고.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함을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것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모아 선생처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정말 나는 스스로 죄를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약속을 붙잡은 자인 것이고 그 약속대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무슨 구원받았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럼 나를 책임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뭐라고 말했나 적어가면서 그 말이 생명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예수님 목소리를 통해 깨달은 것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요, 주에서 사함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또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요,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또 명령하신 이유를 다 얘기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글로서가 아니라 심정으로서 읽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없이 모든 만물이 죽듯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나 혼자만의 주장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만들어져 갈 때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그래 말씀 열심히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요, 관계로 사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미혹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그랬더냐, 그냥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게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딱 선을 그는 미혹하는 것이 마귀 역사. 이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옮기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인 것이니, 마귀의 미혹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되지, 말씀 안 들어도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도를 알고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니, 그 말씀 안에서 마귀의 기회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냥 열심히 외웠다, 지식으로 끝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말씀 이상의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 거야, 저거야, 이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율법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사두개인이 와서 물어봤는지 몰라요.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눌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 이상. 이 세상에서는 가인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거라면 저 로마라는 저 제국이 우리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지 삼아서 이것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저 이방인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되지 이 말은 것도 아니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로마를 통해서 모든 우리 정권이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질사회 질서가 움직이니까 세금 바쳐야 돼 이 말은 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인데 이 말은 뭐냐 애매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아는 사람은 세금 낼 때 세금 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중을 하는 사람의 반응인데 자꾸만 물어봐요. 그래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줘도 된다 그러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말씀을 통해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맞춰간다면 그런 자가 바로 어린이 같은 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착하고 때묻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의도가 우선시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 가는 자인 것이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만 하면서도 안 해. 잘못해. 11조를 드렸는데 가장 나쁜 거 드리고 예물 드리니까 예물 드리는 척하고 회개하려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기도하려니까 하나님은 상하신 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고 이게 뭐냐 자기는 했대요. 나는 기도도 하고 난 11조도 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율법들 모세가 했던 율법들 선지자가 했던 선지자말들 또 많은 이런 시편의 글들 그것들이 온전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위력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다 이루리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데 제한당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의도를 모르니까 말씀대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했어요. 엄마가 심부름했어요. 야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야 되는데 불평하면서 아유 승질내면서 어쩔 수 없이 갔어. 사왔잖아요. 사오겠어. 사왔어요. 그렇죠? 두부 사왔어. 짜증 승질 탁 내면서 사왔어요. 엄마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겉으로는 들었어. 사오니까 사왔죠. 근데 사와라 할 때 부모가 사오는 그 애를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괜히 시켰다. 아니면 시키지 말 거야. 그게 뭐냐? 했냐 안 했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기쁘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소통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격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실상은 불순종한 것이고 결국 나는 말씀 잘 지켰어. 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 관계는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절망적인 죄인으로만 남는 것이니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렇게 절망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사무쳤어. 말로는 예배했어요. 말로는 금식했어요. 말로는 기도했어요. 말로는 구제했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막힌 인격적인 이 막힌 죄의 강을 허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받아 먹어야 될 우리 영적 상황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과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 보내서 뭘 해결해주고 했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는 자는 회개를 하여 주상받는 것이고 어디까지 회개되는지도 알고 왜 회개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 풍부에서 구원받는 자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확보한 자인 것이니 이게 바로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고하신 약속을 왜 했는지 몰라. 죄에 대해서 몰라. 영혼 구원에서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를 죄를 해결하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의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한다는데 이게 뭔 얘기야. 죄 담당한 양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딱 보여주는 것인데 성경에 써있는 그리스도의 예언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결국 어린 양처럼 계속으로서 죽는다는 이 얘기가 뭔 얘기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았다니 내 영혼이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사정보다 내 영혼의 사정을 우선시하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는 자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한 자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예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자인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감사로 남을 수 있는 자인 것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심정과 뜻을 알아서 내가 제대로 지식을 쌓고 제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전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전도하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충성해야 돼. 왜 충성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왜 기도해야 되나? 성령 충만해야 돼. 왜 충만해야 되나? 하나님은 다급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다급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다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자녀들 야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부모의 심정은 다급하대. 자녀는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할 때 할게요. 그거 보면 우리 부모님 속사죠, 속사.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참 안 차. 놀고 다 놀고 먹고 다 먹고 친구들 다 스마트폰 볼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앉아서 끄적끄적 때면서 했대. 아주 속이 타요, 속이 타.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촉촉하게 하는 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면서 자기가 불순종한지 몰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의 죄악으로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파멸시키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런 불상사가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이탈했다. 이 말은 그냥 교회에 있어, 예수 믿어,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 연세중앙 교인이야 라고 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세중앙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자는 나무가 가지에 이탈된다. 붙어만 있는 거죠. 붙어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근데 제대로 붙지 못하면 말라서 이제 꺾어집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되느냐? 결국 내가 제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느냐?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 이탈하면 나무가 죽듯이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 체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연세종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내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 그 속죄의 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속죄의 피 안에서 내가 죄를 제자되게 하는 것이고, 죄에서 찾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헬과 육과 마귀가 싸워 이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이탈된 자, 난 교회 다녔어, 난 몇 년 신앙생활했어, 난 목사 아들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제 얘기입니다. 그것만 갖고서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빨리 싹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못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구애를 베풀려고 하시는지 온전히 아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의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영생, 영원한 천국과 죄사함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가졌다 하지만 전혀 죄사함도 생각 안 하고 영원고도 생각 안 하고 천국도 상관없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일 잘 되겠지, 막연한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탈되지 않은 것이고, 결국 그의 결과는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행을 이렇게 남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는 뭐냐? 택한 자가 하나님과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질 시킨다는 게 뭐냐? 나 종교 기독교인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미혹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게 마귀 역사로 성경에 계속해서 있어요. 이거 뭐냐? 지금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데 모르는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내 영혼이 진짜 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는 원치 않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분인데, 그 목소리와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뭐 다른 경우도 있잖아.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비한 사람인지, 우리 모든 성도는 미혹당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말로만 주님을 위하지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나 혼자 주장해가는 거, 이거 스스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해네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서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외식해 가면서 거짓말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를 미혹당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니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고집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 말씀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절대 지옥 안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의사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 하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에게 삼킨바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계속된 경고가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 갖고 있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아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읽어주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리니라.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정주의 말이야. 너 회개할 수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네가 경험한 성령의 경험, 네가 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다 봤다면 절대 보고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거나 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그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뭐냐? 고의예요. 일부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범한 자, 그 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불쌍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밟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절대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절대 욕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내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뭐냐 나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된다. 기도할 때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환영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탈한다. 나는 많은 사람이 교회 꼭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하면 되잖아.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전삼고 계시다며 성전 내가 교회네 그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 말씀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골방에서 가만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교회를 왜 만들었어? 하나님? 복음은 왜 전해? 바라고 말하고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야 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그 구원은 그 복음은 누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받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혼자 천국 가면 끝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끝! 이랬나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주잡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전사받아서 나는 교회야. 완전 각자가 교회야. 내가 교회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말씀은 어떻게 들려? 성경 보면 돼. 기도도 나 혼자 하면 되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서 2명씩, 2~3명씩 보내셨고 우리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랑 같이 있게 하셨고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자기 생각을 못 지킵니다. 함께 지켜야 돼. 함께. 그래야 뭐냐? 내가 뭔가 실수하면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한다? 나는 뭐 딴 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아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불로 거듭난 자들이 정말 그렇게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인 것이고 절대 교회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봐야 돼요.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때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타산지석을 삼고 경계를 삼고 그렇게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며 만들어져 가며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1년의 모든 행사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인데 그 스케줄에서 배우고 자라나고 배우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는 앉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스스로 속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를 이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니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채 내가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말을 좀 잘하는 건데 제가 너무 못해요. 말을 너무 못하고 더 좋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제 입술이 어눌한 말이지만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조금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좀 어눌한 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목소리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매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로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는 뭐냐?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피의 공로 그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 아니고 그냥 육신으로 살다 죽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내가 예수 믿긴 하는데 기독교인데 어디 가야 내 육신이 편한가 육신에 복받을까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뭐냐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사랑받았다고 하지만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내 영혼의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채 육신으로 살다 망할 뿐이니 육신으로 살다 망하는 그 자가 어떤 자냐 성령과 상관없는 자인 것이고 결국 뭐냐 영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나만 나만이 아니라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니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셔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생명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몰라. 죄로 가로막혀서 지옥 갈 것도 몰라. 저들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네 안에서 증거하고 확증시켰어. 저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꼭 받아야 된다고 가서 전하는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맡겨진 영혼을 내가 지켜서 그 영혼이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으니 피 흘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의 정신으로 영혼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인 것이고 기대하는 바인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럴 자격 없어 계속 이렇게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내 말이 어디로 갔냐
귀로 들어가서 똥구멍으로 나와요. 도대체 내 말 어디 갔냐? 얼마나 답답하실 것이냐. 바라보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목적에 내 심령과 마음을 동의해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자랑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연세가족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통해서 애절하게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네 영혼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주에서 자영원에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절대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네 영혼이 지옥 갈 생각하지도 말고 네 영혼이 살아야 될 생존의 본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반응했어 어디가 죽도록 목숨을 초래해서 반응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영생 뺏기지 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떠나는 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망각하는 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기대를 소망을 망각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죽으며 지옥 형벌만 있는 것이니 바라고 말하는 건 내 영혼 학대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학대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 그것을 내가 원망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 육신의 사정, 육신의 억울한 것, 육신의 소용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네, 이래서 못 해냈네, 이래서 바쁜데 정말 경제적으로 유익이 안 되네, 참 이래가지고 손해만 보겠네 하면서 육신의 사정으로 막 주판 튕겨가면서 이러니까 내가 손해볼 거고 이러니까 내가 무시당할 거고 이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따져가면서 내 영혼이 복받는 길 뺏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화평할 것이냐, 화목할 것이냐. 화목이 깨지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야. 깨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자, 책임 못 지는 자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려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조해주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이요, 내 주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꼭 붙잡고 날마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또 주님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 복음 전도에 주님 기쁘시하는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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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정하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내 영혼의 선생에 무지한 자, 맞아, 내 영혼의 선생을 알아야 돼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고 하나님 부르는 자에 이탈하고 예배자에 이탈하고 교회에 이탈하면서 내 육신의 사정에 치였어, 육신의 환경과 육신의 공부에 치였어. 혹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사정에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마귀 그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단마귀의 미혹을 항상 경계하며 속지 않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어디까지 진실하셨냐, 나도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피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의 때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소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영혼에 무관심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무지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한 채 육신의 소유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로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의 안전한 관계, 평안한 관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막연하게 이 땅에서 내가 배웠다는 것, 보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수많은 세상의 진리와 사실은 아버지 내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육신의 수입과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질서와
내가 갖고 살아야 되니 이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그렇게 막연하게 세상에 아버지 육신의 소용에 따라 세상 물질 문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방의 미혹인 것이고 죄의 권세인 것이고 사망의 권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역시되어 있다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예수를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발견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이 모든 죄악에서 내 영혼에 대한 공안심에서 영원한 지옥 경벌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내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무시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어떤 뜻인지도 모른 채 종교적인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나를 찾은 요청까지 인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늙어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우리의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 내 죄를 담당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와 생명의 통으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비춰지게 하여서 내가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아버지를 이내 주권 앞에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집과 함께 아버지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붙잡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귀신 육신의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육신의 소리에 패배하고 세상 소식에 패배하고 육신의 판단에 내 영혼이 죄를 짓는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지 아버지 그것도 모른 채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며 예수님의 삶이 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 영혼을 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목소리 앞에 내 영혼이 보전받아